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6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블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헬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샴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 6절로부터 15절은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록하는 데에서는 어떤 가족의 단위로 누구의 아들 누가, 그리고 또 어느 지역 사람 누구가, 그리고 또 어떤 전문 직업을 언급하는 금장색의 그 누가,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6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끊어서 읽은 것은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알야드라고, 그 다음은 우리말로 그 다음은 이렇게 번역되어졌는 알야드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16절로부터 32절에서는 똑같이 그 다음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아하라브, 뭐뭐 다음에, 아하르, 뭐뭐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이라고 번역은 똑같이 되어졌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 알야드와 아하레이로 두 가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6절로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이 알야답로 알야드, 그렇게 번역되어진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성전을 중수하는 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어느 사람의 아들, 즉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 특별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세아의 가문의 아들 요야다, 그리고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 부소드야 가문,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는 어느 지역 사람, 기브온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어느 지역 사람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벳 하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3절에서는 산호와 주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이제 또 전문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금장색, 즉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8절에 보면 상품 장수사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9절에서는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 다스리는 누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서도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가문의 사람, 그리고 어떤 전문 직업군의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성전을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중수하는 데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 3장 5절에서 보면 귀족들 가운데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6절에 의하면 옛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이것은 샤아르 예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샨, 이게 뭐냐면 낡은, 옛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그냥 직역해서 그냥 옛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옛문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여샤나 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런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샤나 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 옛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문에서 더 왼쪽으로, 그래서 약간 남쪽으로 터닝해서 있는 그 문, 그것을 옛문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문을 중수하는 데에는 바세야 가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가문의 무슬람이 중수했다. 그래서 문을 건축하는 방식에서는 그들이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춤으로써 이거 하나의 문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계속해서 문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골짜기 문도 보면 그들이 문을 세우고 문짝 달고 점을세워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4절에 분문 같은 경우에도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들보를 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이 예루살렘 성벽의 이제 서쪽으로 향하는 거기에 옛문을 중수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기브온 사람 물라다,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있는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있는 기브온 및 미스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할 때 강서쪽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의 총독이 이 자기의 총독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유다를 다스리는 어떤 총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런 곳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서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22절에 보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 아들을 이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전부 다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가 아마도 바벨론 때에 그달리아가 있었던 어떤 총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예루살렘에 총독의 관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미스바 근처에 미스바에 총독의 관저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세우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총독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총독들에게 그에게 이 나무 그의 집이나 성문을 중수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공급해 주라고 하는 조서를 느헤미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 페르시아의 총독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브온이나 미스바 사람들도 이 성전을 중수하는 이 성벽을 중수하는 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아주 다양한 사람들 모두가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고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을 섬기는 지역 사람들 특히 미스바와 기브온 사람들도 그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데 참여했다는 거죠. 그들이 성벽 중수를 참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총독의 허락이 필요한데 총독의 허락은 무엇보다도 좀 수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일은 쉬웠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금장색 세공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상품장사 또는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넓은 성벽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매우 어려운데, 특별히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성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벽을 아주 두껍게, 소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솔리드 월이라고 하는데, 그 성벽의 폭은 6m에서 12m까지 되어지는 아주 넓은 성벽을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쪽이 취약한 어떤 예루살렘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에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서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든든한 성벽을 쌓은 그 흔적이 남아있는 넓은 성벽까지 중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침략을 대비해서 성벽을 두껍게 건축했던 그것의 잔재가 남아있는 넓은 성벽 지역까지를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성을 다시 건축했던 그런 이야기의 고고학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 3장 8절의 기록을 통해서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장색이나 상품 장사들도 이 성벽을 중건하는 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다음은 알야답,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9절 그리고 12절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그리고 9절에서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을 지역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후르의 아들 르바야나 12절에 등장하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어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그들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나누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은 중앙 계곡 지역이 흐릅니다. 동쪽에 성전산이 있는 부분과 서쪽에 있는 부분 사이에 중앙 계곡이 흐르는데, 아마도 그것을 통해서 한쪽은 성전과 관계되어져 있는 왕궁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머무는 그런 미슈네, 즉 제2구역, 그곳을 다스리는 것으로 아마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번역은 되어져 있지만 펠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지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어떤 도나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카드어의 필쿠라고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구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지역을 반을 나눠서 절반은 후르의 아들 르바야에게, 12절에서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그런데 그 절반에 나누는 것은 북에서부터 남으로 흐르는 그 중앙 계곡,
흐르는 그 계곡을 따라서 동쪽과 서쪽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도 이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다음은 하룻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샴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룻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여다야는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부분을 중수했다. 즉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을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화덕 망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미그달 하 타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덕.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풀무망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아마 이 예루살렘 북서쪽 에브라임 문과 골짜기 문 사이에 그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화덕망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12절에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 중수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12절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아들들이,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바노타브를 바님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수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13절에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규빗의 길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 한 50cm 혹은 40cm, 그러면 0.5m입니다. 그래서 1000규빗이니까 대략 500m 혹은 500m 정도를 아마도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분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문은 백학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분문까지의 그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절로부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양문이 있고, 양문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미그달 하메아, 메아 망대와 그리고 하나넬 망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어문이고, 그 다음에 돌아서 약간 남쪽으로 돌아서 있는 것이 옛문이고, 혹은 에브라임 문이다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모퉁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분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부터 분문까지의 길이가 긴데 이것을 1000규빗이 된다. 이렇게 13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이 부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까지의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이 그 다음에 분문에서
돌아서 남쪽으로 돌아서 샘문까지 그 집 문을 건축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북쪽, 서쪽, 남쪽에 그 성벽을 중수하고 그것을 중수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을 가족, 지역, 그리고 전문 직업 사람들 그런 분류로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3장 1절로 15절, 특히 6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건축하고 그리고 그 문들을 다시 중수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쳐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일을 하므로 비록 소수의 사람들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중수하는 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온전히 잘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